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뭐를 더한다 그러죠? 채찍을 더한다. 잘 달리는 말이 말로서 그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그 말을 탄 기수가 말 잔등을 채찍으로 때려주면 말이 더 신나서 더 잘 달려요. 뭐 잔소리 같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들은 더 고지해서 더 기억하고 더 잘하도록 또 한마디씩 더 하는 것은 부모들의 마음이나 스승의 마음이나 다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자랑스럽고 그들이 참 믿음 안에 굳건히 쓴 것을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해서, 어제 보면은 다시 또 만날 생각을 기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어도 이상하게 길이 막혀가지고 만나지 못하지만, 언젠간 너희들 만나고 싶다고 이제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이 편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편지 내용을 보내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성경 읽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이제 끝부분에, 편지 마지막에 이제 당부라고 할 수 있어요. 당부. 아니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전해주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라는 말이 종말로, 마지막 말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바울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성도도 그렇고, 이제는 인생의 삶을 다들 살 때 이제 너희들 신앙의 삶이 시작됐는데, 이제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끝까지 잘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적인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데살로니가서는 앞으로 보겠지만은
당시에 믿음대로 막 살던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병이 걸려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함께 믿음 생활하는 하던 사람들 중에 먼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먼저 이제 떠나서 작별을 구하고 세상을 떠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들이 무슨 혼란이 오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동요하고 막 그런 상황에 있어서 바울이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막바지 남은 거 막바지를 잘해야 돼.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끝이 좋아야 한다. 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믿으면서 사는 모든 어르신들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참 복되게 살으셨지 한 마지막 대미가 좋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근데 초반에는 참 멋있게 살았는데 늙어서 추하게 세상적으로 욕심만 가득하고 없었던 막 돈 욕심이 가득해지고 그냥 얼마 살지도 않고 얼마 세상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막 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막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육체가 다 끝나는 그 마지막 때가 더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이 볼 때나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볼 때 존경하고 저렇게 우리도 따라서 저렇게 권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지 마지막 순간이 더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은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누구가 거룩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야 성도들아 너희가 거룩한 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뒷부분에도 똑같이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유행 따라 막 죄짓는 일을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안 돼요. 특별히 거룩한 삶, 하나님 뜻인 이 거룩함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일절 서로가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이 분열이 생겨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부부로서의 삶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바람 피고 다니고 말이야. 또 부부 자녀들 앞에서 서로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서로 술 먹고 막 그냥 담배 피고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사겠다고 막 하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 당시에 남자들이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그런 잘못된 그런 관습들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믿는 사람들도 뭐 다 그런 거야 하고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즉시 이제는 한 아내 한 남편으로 해가지고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함을 인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면서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쫓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이게 아주 그냥 요 마지막 때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 가지고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아주 골치 아픈 경우들 많아요. 특별히 성가대에서 이게 바람나는 경우들도 저도 옛날에 봤어요.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먼저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존귀하게,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고 혼인의 신의를 지켜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형제 관계에서도 성적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별히 다른 점이, 하나님 뜻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형태로 막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높아심에 다시 한번 공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근데 그 거룩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막 이게 막 넘실 넘쳐 흘렀단 말이에요. 그걸 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거룩함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이 성령님이 들어오면은 더러운 것은 더럽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성령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맨날 그냥 펄떡펄떡 뛰고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맨날 저기 남자가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겠다고 하는데, 남들 볼 때 야 또 여자 또 받겠대, 또 저렇게 또 바람핀데, 그러면 그게 성령님이 오신 거냐고요. 망조지요. 그러니까 가정을 다스리는 모습 속에서 일절 정결하고 깨끗해야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거룩함의 증거인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이런 건 몇 번씩 더 얘기해서 성도들이 귀가 따갑도록 얘기해도 이거는 나쁜 얘기가 아니고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령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가정을 보면 알아요. 가정. 할렐루야. 가정이 정결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이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의 가정이 반듯해야 교회가 아름답고 튼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어떤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이 아주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혼도 안 하고, 또 가정이 어려워도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곳에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이 전체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야.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관심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한 자락 까놓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이미 형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 뜻을 강조하고
하나님 뜻이 거룩함이라고 말하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교회의 건강함인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춘 게 아니에요. 가정의 거룩함도 그렇고 교회의 거룩함도 뭐냐면은 그 구성원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건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몸도 밸런스가 잘 맞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잘 협조하는 게 그게 그 몸의 밸런스가 맞는 것처럼 사랑은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허리가 아플 때 손이 가서 아픈 허리를 만져줘야 그게 사랑이에요. 눈이 따끔따끔한데 가만히 있지 않고 눈이 따끔한 것을 찾아서 손이 가서 이렇게 도와줘야 그게 사랑이에요. 형제들이 아픈데 아니 죽으라 이제 알아서 해. 그 네 몫이지 뭐 내 몫이야 하고 모른 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찾아가서 어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 사랑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어디 아파서 다쳤어. 그냥 교인들이 나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다쳤나? 그러면서 혹시나 돈이 모자라서 병원을 못 가나 하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어렵대. 그러면 야 집시나 조금만 보자 해가지고 형제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표시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이거 좀 잘 많지는 않지만 보탬이 있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랑을 표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여기 교회 와도 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나 몰라라 하네.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실천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아멘.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형제 사랑이 뜨거운 교회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서 그 칭찬받는 교회였으나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끝이 없어요. 여기까지다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아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니들 사랑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그 정도에는 됐어가 없는 게 사랑이에요. 끝까지. 아이고 끝이 없네.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진짜 그게 힘든 거지만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더할수록 풍성해져요. 어떤 세상 것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한계가 나타나요. 아유 더 이상 안 돼. 그러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점점 풍성해져요. 그 이런 복음성가 들어봐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사랑은 보관해가지고 그냥 딱 쌓아놓으면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막 나누고 베풀 때 더 풍성해지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숨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움켜쥐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베풀어야 또 사랑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할수록 더욱 사랑은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사랑을 깨닫고 그럴수록 사랑의 대상이 넓어지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뭐냐면은 사랑은 이만큼은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은 사그러져요. 없어져요. 마귀가 원하는 거 뭐냐? 그만큼 사랑했으면 됐어. 이제 끝내. 이게 마귀가 주는 방법. 그런데 그리고 야 니나 사랑해. 니 거나 챙겨. 이게 이제 사랑이 이제 사그러지면서 이제 점점 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없어도 감사하면서 생길 때마다 막 풍성하게 나눠준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유 이제 내 거 챙겨야지. 이제 내 거 챙겨. 자식도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어. 이제 내 거 먼저 챙겨야지 하면서 곧 늙어가지고 이제 돈주머니에다가 돈을 챙기는 맛에 누가 내 자식이 내 것 좀 가져갈까 해갖고 옮겨지면서 아주 모살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뭐가 되냐면 마귀가 끼어든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돈 없으면 무시당해. 그러니까 늙어서 이제 자식이 와도 이웃이 와도 내 거 챙겨야 돼.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 때 다 너나 나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회는 무시무시한 사회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돈은 움켜져도 사람을 다 잃어버려요. 사람을 다 잃어버려.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 사람 다 잃어버려요. 모른 체 하죠. 다 알아. 그 사람 속을 다 알아. 그런데도 자기 혼자 그 돈을 사랑하는 거나 세상 사랑하는 것에 뭉쳐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 떠나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바울은 그런 높아심이 생겨요. 너희들이 요만큼 했으니까 이제 됐다. 그럴까봐. 야,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에게 쓸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끝까지 더 풍성하게 더 사랑하고 더 행해라.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 죽을 때까지 계속 더 뜨겁게 사랑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남는 게 그거 아니에요. 돈을 남기고 내 재산을 남기는 게 우리의 삶이면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천국 간다지만 절대 천국 못 가. 지 믿음이지 그거는. 사랑으로 자기 모든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다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눠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몸에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질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에서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 치고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신 분에게 내가 도와줄게 하고 그냥 베풀었더니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 보상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저기 집사선 박 목사님이 이게 뭐야 이거 뭐 푸드백 갖고 목사님들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하는 이 차 타고 다니기 하더라고.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형제간들은 아유 우리 오빠는 뭐 혼자 살면서 뭐 사람들이 뭐 오겠나 하고는 막 이 장례식장도 좀 안 좋은 데로 가려니까 박 목사가 아니야 여기 저기 이대병원에 큰 데로 갖다 놨어요. 장례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오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 목사님한테 많이 온 거예요. 왜 그래요? 나누다 보니까 가족 식구들이 오빠 뭐 이래? 뭐 그냥 하나님께서 아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나누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잖아.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너도 나한테 주지 마. 나도 너한테 안 줘. 그러면 사랑 없는 거예요. 가능하면 막 그냥 나누고 베푸는 일에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셔요? 아유 왜냐 나 하나를 관심을 갖고 나는 나밖에 몰라 하고 살아가요? 아니면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 사랑을 베풀고 이웃들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데 있어요. 형제 사랑. 사랑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생각해요.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단정한 것이다. 마지막 부분 한번 성경 보시면 확인돼요. 자, 12절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어지는 사랑을 가지면서 형제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 때문에 폐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단정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있잖아요. 허풀에 다 나눠주면서 나는 너희들 나눠줬으니까 너희들이 나 책임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의 궁핍함을
궁핍함을 없게 하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남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고 베풀지만 또 한편에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단정히 행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자기의 궁핍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규모 있게, 따라서 하십시다. 규모 있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이 단정하고 규모 있고 궁핍하지 않게 사는 것도 남들을 도와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너희들 내가 다 줬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다 나중에 보상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냐 이제 좀 깊이 있는 성도들, 연세 드신 분들, 저같이 이제 다 똑같이 이제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자라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늙을수록 뭐냐면 욕심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해서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볼 때 아유 걱정된다, 저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되지 않도록 자기를 단정하게 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그냥 규모 있게 잘 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살 좀 빼고 건강해서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나 좀 아플까봐 걱정이네 하는 것이 사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안 아프고 건강해서 아유 우리 엄마 그래도 건강 관리 잘해서 아유 병원에 나가면 우리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안 하도록 여러분이 건강 관리 잘하고 단정하고 그냥 깔끔하게 우리 이성희 권사님처럼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이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맨날 그냥 돈 욕심이 하나 저 없다고 하고 자녀들한테 또 좀 줘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죠. 남들을 베풀어서 다 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건데 이 자기 관리는 욕심 부려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생활에 대해서 규모 있고 단정하고 궁핍함이 없도록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것이고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 예. 세 번째로는 단정하게 행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신실하다는 거. 여기까지 하고 오늘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에 종말의 때에 증인은 오늘 여기서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하나님 뜻이 이루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룩하고 사랑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함이요 하나님의 뜻은 단정함이에요. 규모 있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섬기고 찬양해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삶에서 우리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적인 타락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부부간에서도 서로 신의를 지키는 것, 이게 다 거룩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이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분의 우리는 신부예요. 아내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단정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야, 너 얼굴이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아이고 신랑이 너를 사랑하나 봐. 그래. 여러분 그잖아요. 결혼 생활 잘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여자들 딱 가보면 얼굴에 햇살이 있어요. 야, 너 행복한가 봐. 난 너무 행복해. 우리 신랑이 나 잘해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신랑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해야 돼요.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단정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얼굴을 비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라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만 행한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신실한 삶, 세 가지.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신실한 삶이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신실한 삶이다. 세 가지를 외우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신실한 삶이다. 자, 집사님부터 시작. 사랑의 삶, 신실한 삶이다. 네, 사모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신실한 삶이다. 장로, 권사님,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신실한 삶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6시 23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에 저에게 끝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험악하고 어려웠고 환난이 많은 그 당시 삶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함께 4장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며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주변에 헐벗고 어려운 사람, 내가 돌볼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이 적극적인 사랑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규모 있게 살면서 또 하나님 단정하게 행하고 그리고 궁핍하게 삶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다른 형제들에게 걱정거리를 끼치지 않고 단정하게 신실하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도리어 아무 걱정을 줄 수 없는 이런 자기 삶이 온전한 삶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늘 걱정하고 아유 안 됐다 저 어떻게 하나 이런 삶이 아니라 늘 어려운 사람들을 걱정하고 돕는 데 있는데 보면은 그 사람이 늘 함께하고 또 돌아보면서 주변에 자녀들이나 형제들을 볼 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자기 삶이 얼마나 이렇게 온전하게 들어갈 때 나갈 때를 잘 알고 그리고 또 수입 지출도 적당하게 잘해서 이거 그 사람 때문에 아유 어떻게 하나 걱정스럽다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남들을 베풀고 살면서도 자기 걱정을 끼치지 않는 그런 단정하고 규모 있고 궁핍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이제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날도 오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크게 걱정거리를 끼치지 않고 노년의 삶을 더 복되게 더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